여러분, 네,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부르심,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말씀이 마무리가 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인해서 다시 오늘 수요일 한 번 더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어디로 부르심을 입었는가, 또 어떻게 부르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다시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오늘 임재의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여전히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 말씀, 엘리사가 부르심을 어디서 받았는지 성실하게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그 말씀, 이 밭을 열심히 밭을 갈고 있을 때,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셨을 때 과연 엘리사는 어떻게 했는가? 엘리야가 후계자로 이렇게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던졌을 때, 그는 자기가 가장 재산 목록 1호인 소를 갖다가 바로 소를 버리고 뛰어왔다고 그랬어요. 19절에 소를 버리고 그가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청하건대 내 부모에게 나를 먼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가장 귀한 소유를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 앞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이 과연 누가 이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과 저를 정말 저기 사람이 없는 밀림지구로 가서 너네 살아, 거기서 너네를 막 그냥 이렇게 때리고 또 이렇게 무서운 악한 그런 짐승들이 있고 하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무슨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 무슨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글쎄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의 믿음은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자꾸 재는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는 겉옷을 후계자로 삼켜서 던지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소를 버리고 자기 부모하고 내가 이제 주의 길을 가겠나이다 하고 딱 갔다는 거, 그 참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 말씀하다가 이제 다 그것을 못해서 이렇게 여러분 고작이라고 말했던 아주 작은 일, 셰익스피어의 셰익스피어 같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닌 식당에서 청소하는 청년이 자기가 빗자루를 내던지면서 고작 이런 일만 하고 있다고 비관했던 그 고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꼭 그렇게 우리는 왜 세상에서 이렇게 위대한 일만 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우리 사람과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생각이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길은 높으니라,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하고 저희들의 생각하고는 너무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은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병실로 병자로서 아픈 곳으로서
아픈 자로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나요? 또 어떤 사람은 혹시 여러분은 내가 노숙자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으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나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대단한 사람의 앞에 보이는 그런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아니면 어떤 분은 그런 분은 우리 이 임재의 프로를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하는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더 굉장히 인정을 하실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 임재 연습 그 방법에 말씀하셨던 그 로렌스 형제께서 나는 고작이 지푸라기 하나를 짚는 것이 내가 고작일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나는 이것이 내게 가장 귀한 일이다. 나는 정말 이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그분이 그래서 원래는 정말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짤뚝 하면서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가셔서 그리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정말 남자분이신데 무슨 음식을 할 줄 알았겠어요. 남자가 돼서 막 그 음식 막 정말 못하는 음식 해가면서 또 이제 그것을 너무너무 이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주방으로 수도원의 주방으로 부르셨다면 내가 정말 잘해야지 하면서 정말 고추장을 더 넣어야 될까? 그래서 너무 성실하게 잘하니까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이분이 너무 이 음식을 할 줄 모르는데 잘 성실하게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구두 수선하는 수도자들 구두 수선하는 그런 곳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 안에 구두를 수선하는데 뭐 정말 바늘에 찔리기도 하고 뭐 피가 나고 뭐 냄새도 많이 구두 수선하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면 나는 정말 이 일을 성실하게 잘하리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판에 새겨서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임재 연습이었어요. 임재 연습을 해서 처음에는 정말 하잘것없이 이렇게 하시던 분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대단한 분들도 뭐 이분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르심을 받을 때는 너무 초라한 쩔룩벌이 다리 저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는데 그분이 특별한 사람이 된 거죠. 오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정말 성실한 자리에서 부르시죠. 근데 그 부르시는 자리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르셨는데 그 자리가 저는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주님의 그 일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제가 뭐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없지만 정말 이 기도와 말씀 묵상 이런 걸 참 많이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를 할 때 이 정말로 이 볼모지 땅을 주셨는데 정말 오니까 흙바닥 그냥 여기 오니까 고추 막 쫙 심어놓고 그냥 흙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다면 정말 우리가 이 전도사님하고 저거 정말 이것을 8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8년 동안 이것을 다 손으로 읽었다고 뭐 잔디도 막 다 깔고 뭐 다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했어요. 지금 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정말 어여쁜 정말 이렇게 사람이더니 지금은 70 먹은 할머니처럼 노화가 심하게 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여기서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거 처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성삼위께서 이것을 휘장으로 덮어주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아, 이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곳이구나. 그래서 들어와서 열심히 성실히 일구고 하면서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임재 연습을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큰 엄청난 그 예술의 전당 같은 교회, 그런 막 요즘 건물이 얼마나 좋아요. 교회의 건물들이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만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 한 부분에서도 성가대를 하면서, 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요즘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 그렇게 자기를 막 가시하잖아요. 교회 안이 더 그래요. 교회 안에 조금 이렇게 직분 좀 높고 돈 좀 이렇게 행사케 하면은 너무나 그 자기 하는 것을 과시하죠.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큰 교회에서도 화장실 청소라도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부르심의 그 장소에, 화장실의 그 부르심의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저희같이 별 볼 일 없다 보니까 산골로 들어와서 여기서 너네 임재 연습해라 해서 정말 임재 연습,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에어컨 놓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요즘 시대가 이러니까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가면은 그냥 문도 안 열어주고 웬 막 그냥 도둑이 들어온 것처럼, 강도나 들어온 것처럼 막 문을 잠궈요. 이렇게 제가 어젠 교회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막 갑자기 열어놨던 문을 벌레 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어떻게 돌아다닐 수도 없는, 지금은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재 연습을 여기서 시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돌아다니면서 임재 연습하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 유튜브로 해라. 그래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올리게 해주신 곳이 지금 이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휘장으로 덮어주시면서 그렇게 부르신 이곳에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큰 예술의 전당같이 엄청난 교회에서도 성실하게 일하시면은 기뻐하시고, 나처럼 볼품없는 이런 정말 산골 농막에서 한 임재 연습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것이 임재 연습하는 것 기쁨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부르심을 입었느냐는 그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참 일평생을 그 가족과 함께 참 착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선하게. 제가 가끔 이 영상을 하면서 그분들 말씀을 해요. 왜? 그분들이 너무 착하고 성실하신데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장애가 오시게 됐어요. 소뇌 위축증. 병명이 소뇌 위축증이라고 그래요. 그 장애를 이렇게, 그거 뭐 장애는 아닌데 그 병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선하게 정말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일 열심히 하던 교회 이렇게 관리 집사님으로 그렇게 교회를 정말 그 큰 일을 정말 일을 열심히 하던 그분이 이 소뇌 위축증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이 육신이 자유롭게 이게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이렇게 지금 상당히 굉장히 좀 깊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럼 저는 그분이 대단히 하나님께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그분이 그렇게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관리 집사님으로 일할 때는 크게 이렇게 일을 했지만 하나님하고의 이렇게 임재 연습을 제대로 안 하셨던 것은 당연하죠. 왜냐면 일이 많기 때문에 막 새벽부터 저녁 잠자리 누울 때까지 일만 하죠. 새벽엔 또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일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임재 연습을 제대로 못한 거죠.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영적 교제 생활을 가질 수 없었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굉장히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걸 그렇게 하시면서, 비록 그분은 지금 이렇게 언어도 지금 굉장히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저렇게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부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기도해 주잖아요. 저는 그분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분의 기도로 제가 정말 실족할 뻔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도 그분이 저를 이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할 때 힘을 많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해 주시고 항상. 왜? 그분이 정말 이 대화도 지금 할 수 없고 그러는데, 이걸 보고 요즘에 이 3.1절 이후로 이 조회수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부르신 이곳이 긴데, 그러니까 잠깐 제가 또 좀 딴 생각을 했지요. 요즘에 이상하게 조회수가 너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그분한테 아멘, 이 동영상을 보고 아멘 하고 이렇게 이 문자가 와요. 댓글이 달려와요. 댓글을 보내주시는 거야.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참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신다 그 말이죠.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아멘 그러고 와요. 그러면 나만 너무 힘을 얻는 거야. 너무. 야, 그렇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정말 이것을 한 사람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사람들은 인정 안 해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지.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저는 많이 힘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 병상에서 너무 힘든 고난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시간이 굉장히 저 같은 여러 사람을 지금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자리인가요? 엄청난 자리지요. 그래서 엄청난, 고작이 아니요. 나는 정말 고작 이렇게 걸음도 못 걸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됐지 않냐 하는 그런 거, 고작이 아니라니까요. 고작 이런 사람이 됐다, 이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큰 자리, 그 사람의 기도로서, 그분의 기도로 통해서 정말 이 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또 그분의 정말로 묵묵히 견디시면, 그런 환경에서도 묵묵히 견디시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밝아요, 얼굴이. 그런 걸 보면서 가끔 이렇게 영상으로 통화를 한번 해보면 참 밝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야, 저런 상황에서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으로 부르심이 있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비록 청소 아줌마로 부르심을 받았든, 아니면은 정말 연약한 어떤 정말 농부로 부르심을 받았든, 대통령으로 부르심을 받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기하고 암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 왜? 그거에 대한 비중을 두지 않는다. 왜냐면은 감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지 않으면은, 역사하시지 않으면 못 낫고, 또 그 암도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시면 나을 수 있듯이, 우리가 정말 하다못해 청소를 하는 청소부로 부르심을 받았든, 장애자로 부르심을 받았든, 어떤 것으로 부름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 부르심에,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고작이라는 말이 무색하지요. 고작, 하찮은 것이라는 그렇게 말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무색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자, 제가 보면은 주위에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잘 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우리 이렇게 저처럼 말 잘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일 좀 이렇게 잘 보고 잘 듣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일도 잘 하셨지만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볼 때, 야, 그렇다. 저분들은 정말 우리같이 나처럼 이런 죄를 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너무나 많은 그런 것을
아니고 정말 순수하다. 그렇다면은 저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굉장한 일을 하시지 않냐. 제가 그런 분들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왜 극동방송 같은 데 보면 이 앞을 못 보시는 그 소경이신 분 있잖아요. 그 맹인이신 분. 그분은 정말 밝게 그 프로를 인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록 자기가 그분이 원래 이 맹인은 아니셨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부터 그것이 맹인이 됐다. 그 자리에 그분은 그리 부르심을 받은 거야. 맹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맹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책하고 질책하고 있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맹인이라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방송국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 앞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어디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실망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기적들과 증거들이 가지고 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정말 작은 그 별것도 아닌 간증들을 보고 막 몇만 회 조회수 또 뭐 큰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서 하는데 저는 왜 이런가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 임재 연습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아, 그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구나.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겠지만 나같이 하잘것 없어서 이렇게 정말 산골 농막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참 정말로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동영상만 보면은 조회수도 없는 저에게 아멘 아멘 해주시는 그분은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정말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논해서는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는 그러지요. 늘 이렇게 좋은 대로만, 좋은 일만 해야 되고 위대한 일만 이렇게 불러야 되고. 그런데 정말 위대한 사람이 큰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주께서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정말 그 자리는 정말 이사야가 대나무 통에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대나무 통에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톱으로 썰어서 죽였잖아요. 그만큼 순교자의 길을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든 어려운 일인데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그 자리를 갔다는 거, 그 길을 갔다는 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과 지난 주일날 봤던 그 이사야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0절 21절 말씀에, 그래서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따라가서 그가 처음에 가서 부르심을 받을 때 뭘 했는지 아세요? 정말 그를 수종 들었다고 그랬어요. 너 가서 기적 엄청나게 나타내. 이거 가니까 내가 고리 있으면 여기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가서 정말로 옛날에는 가스불도 없었잖아요. 불 피워서 밥 해주고 빨래하고 뭐 정말 너무나 장작패서 하고 그런 허드렛 일부터 수종 드는 일부터 오랜 시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남아서 이 엘리야의 그 후계자로서 이 이스라엘의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선지자가 됐어요. 너무나 정말 나만 장군이라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아람 왕의 나만 장군의 문둥병도 요단강에 가서 자기가 가서 막 요령 흔들리면서 허이 귀신아 떠나가라 피부병아 나서라 하지도 않았댔잖아요. 방문도 열지도 않고 그 나만 장군이 와서 내 문둥병 좀 고쳐주라 그랬고 왔어요. 와니까 나만 장군이 아람 왕 다음 자리라서 어마어마한 자리잖아요. 그런데도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아주 담대하거든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오니까
자기가 직접 가지도 않고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 사자를 보내서 그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사람 나만 그에게 사자를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래야면 네 몸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말로만 한 거야. 그러니까 막 나만이 막 굉장히 투덜투덜하고, 아니 내 앞에 와가지고 막 정중하게 무릎 꿇고 막 요령을 흔들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게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걸,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자기네 종이 말려서 그대로 순종하죠.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만은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이 이스라엘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정말 훌륭한 일을 엘리사가 하지요. 그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불렀다고 해서 뭐 엄청난 것을,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받았다고 엄청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정말 시키는 대로 그냥 이거 해라, 그릇 닦으라면 그릇 닦고, 신발 고쳐라면 신발 고치고, 로렌스 형제처럼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정말 그 나라 국왕도 와서 그에게 정말 이 신앙의 상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하게 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정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서 뒷방에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슬퍼하거나 비참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또한 정말로 매일매일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데, 성실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다음 단계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임재 연습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시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짬을 내서 조금씩이라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또 정말 말씀 한 절이라도 외워서 자기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리고 정말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과 대화하는 습관,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소명에 대한 그 감당의 값어치를 아는 자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임재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주의 길을 가는 목회자들이나 하고 대단한 그런 믿음을 위해 길을 가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임재 연습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를 갈망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되십시오. 임재 연습 오늘도 열심히 하시고,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소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동안 샬롬.